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1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12월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귀한 물질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또 찬양 앞에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에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바를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픔이 인도하는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이에요.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종류도 다양하죠. 자신의 병마로 인해 육신의 아픔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상대의 아픔을 보면서 그 상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돼서 그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지요. 자, 극강하는 코비드 전염물 때문에 이제 음식점은 야외에서까지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뉴스에서 보니까 한 주인이 나와서 정말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식당 주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제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식당 주인의 마음에 제가 동감하며 동참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루에 3,000명 이상 죽어가고 있는 코비드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불치병으로 인간이 견디기에 참 힘든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또한 장애인들을 보세요. 장애인들의 그 불편함을 보게 되면 정말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 자국민들을 보호하며 섬겨야 되는 정치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연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게 되면 또 내면에서는 의분이 나요.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도 또 모레도 이 같은 아픔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이러한 상대적 아픔을 접할 때 이 아픔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상대적 아픔을 접할 때 이 아픔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자, 지난 12월 4일 오전 7시 50분에 랜캐스터에 있는 한 집에서 가스가 분출된다는 전화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그 집으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그 집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13살짜리와 12살짜리 아이가 칼로 찔려 죽어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죽어서 그들은 사체로 발견되었고, 그리고 불행 중 다행히도 다른 두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살인을 범한 그 살인자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에요. 생부가 자녀 둘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자녀들은 그 사체가 있는 그곳에서 같이 며칠 동안 지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제가 접한 후에 사실 저한테는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멘붕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깊은 아픔이 제 마음에 저려왔어요. 도대체 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길래 정말 아버지가 그 귀한 그 자녀 둘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일 정도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 같은 아픈 소식이 여러분을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OFC가 섬겼던 아르메니아, 자, 얼마 전에 그 주변 국가였던 아레즈바산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시작됐어요. 영토 전쟁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르메니아가 그 전쟁에 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토를 빼앗기고 아르메니아의 젊은 청년들 5,000명 이상 거기서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백승환 선교사님은 지금 그 현지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고 계십니다. 거기에다 극강하는 코비드까지 있습니다. 사실 아르메니아는 코비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주위를 보아도 또 이 세상을 보아도 정말 나름대로 많은 아픔들을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의 이야기들이에요.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소식을 들은 그 부모였던 아담과 이브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어린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강가로 떠나 보낼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성경은 부모를 잃은 자녀의 아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 나라와 민족을 잃은 그 아픔, 또 전염병과
불치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픔, 가난, 배고픔, 헐벗음의 아픔, 그런가 하면 조롱, 강압, 억압, 배반, 절망과 좌절을 통한 아픔 등등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아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픔의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 같은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 또 행복의 이야기, 또 영광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모든 인생들의 아픔을 품으시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품으시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같은 생활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신앙인들,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평생도록 배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즉 인생의 이 지상의 삶은 아픔이 넘치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자세히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이 민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compound word예요.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 이 come이라는 단어는 같이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passion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보다 더 깊은 passion의 그 의미는 사실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한 주를 우리는 패션 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난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그 누이들과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같이 통곡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왜 그들과 같이 통곡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울먹이는 그 누이들의 그 아파하는 아픔에 같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의미심장한 영적 원리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몸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종종 의사나 또 간호사가 이런 질문을 해요. 1부터 10까지 있으면 지금 아픈 그 척도를 번호로 표현하자면 어떤 넘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픔에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픈 것도 레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도 아픔이 있으실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아픔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아픔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 클까요? 자, 잘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아픔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가 절단되었어요. 또 사랑하는 대상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이 세상에서 아픔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잘 경청하십시오. 상대를 향한 사랑은요, 상대가 느끼는 아픔을 느낀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높이와 넓이가 아픔의 높이와 넓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의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손가락 하나가 문지방에 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물뼈로 박힌 가죽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는 큰 대못으로 박혀서 나무에 달리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보혈까지 다 흘리셨지요. 상상을 초월한 이런 예수님의 아픔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예수님의 그 아픔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어찌 아드마와 스보암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암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같이 멸망한 옆에 있는 주변 도시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내가 보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면에 이스라엘 향한 긍휼이 있고 그 사랑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결코 놓지 않겠다,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당신의 그 아픔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은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손해보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또 섬기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픔과 손해와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는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이 사랑을 어떻게 다운로드, 이 아픔과 손해와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는 이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광야의 삶에서 받는 것이에요. 자, 병마를 경험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할 수 있어요. 뼈 아픈 재정 문제를 통과한 사람은 재정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의 그 아픔에 동참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삶의 광야에서 아픔을 경험했지만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며 반전이 되는 삶을 경험한 사람이 손해와 헌신과 섬김의 능력으로 상대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말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미리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의 그 아픔 경험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연합되면서 정말 주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자녀가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은 자녀가 부모님의 아픔을 느끼는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아픔이 느껴져야 할까? 그것은 자녀를 향해 아파하시는 그 부모님의 아픔을 느껴질 때 사실 자녀들은 철들기 시작해요. 가족 여러분, 이 같은 원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를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도를 시작하면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소와 그 대상을 보게 됩니다. 가족 여러분, 그 장소와 그 대상이 여러분의 사역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장소와 그 대상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장소와 대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터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 장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인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수정하기 원합니다. 아픔이 인도하는 그곳이 아니라 아픔이 인도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분은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OFC 성도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것이 37절부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의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12월 20일 우리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일을 기념하고 우리가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일 예배죠. 그런데 이 주일 예배에 정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선물을 그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제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어떠한 말씀인데요. 우리 OFC 성도 한 분 한 분이 합력해서 벽돌 한 장씩 매달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벽돌을 쌓아서 거룩한 성을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벽돌 헌금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벽돌 헌금은 아웃리치 사역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년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벽돌 한 장의 헌금은 25불입니다. 벽돌 한 장만 싸면 돼요.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장씩 벽돌을 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심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 벽돌 헌금 운동에 우리의 자녀들까지 꼭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벽돌을 쌓으세요. 벽돌 한 장이 25불인데 여러분이 20불 내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2불이든지 3불이든지 5불이든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 같은 사역에 시켜야 자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나이가 돼서 선교할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분과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선교가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소통할 수 있고요. 전에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고 정말 부모와 자녀 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여러분께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요. 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철이 들고 믿음이 그 안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가족 연합은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운 아픔들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벽돌 헌금 운동에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벽돌 헌금 봉투가 있거든요. 벽돌 헌금 봉투. 이 벽돌 헌금 봉투에 5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불 드린 거, 이것을 크리스마스 때까지 구제 사역에 사용해 주십시오. 상대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홈레스를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이 돈을 그들에게 드리세요. 5불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둘로 나눠서 2불이고 3불이고 나눠서 그분을 축복하면서 그분의 상황을 정말 블레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구제 헌금을 여러분 드리세요. 그리고 감동이 오시면 이 5불에
여러분의 재정을 더 더하셔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같은 작은 섬김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기쁨의 선물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하나님께 이번에 선물로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코비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OFC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모든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귀한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같은 사역이 이 성인 사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아이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가정 사역이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교회 이름대로 원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디셈버에 이 크리스마스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직장 사업체 위에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